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대복습도 이제 시간이 없어요. 대복습을 할 시간도 부족한 만큼 진도를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몇 장이죠? 8장. 8장 중보자 그리스도까지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제가 여쭤보면 여러분이 한 명 한 명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한테 대본에 우리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급하면 그렇게 해야죠. 예, 생사로 오고 가고 있는 분들한테. 근데 이 중보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그냥 띡 하고 나온 게 아니고 1장이 뭐였어요? 자, 안 보여드릴게요. 1장이 뭐였어요?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이 이게 진짜냐 가짜면 필요 없는 것인데 이게 진짜냐 하는 것을 아주 치열하게 1장에서 여러 항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고, 그 다음에 2장이 뭐예요? 그 성경이 진짜라면 이제 2장이 뭐예요? 네, 하나님과 삼위일체. 그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본질을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존재 방식을 갖고 있냐. 그래서 본질과 존재에 관한, 본질에 들어가면은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죠. 뭐와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존재로 들어가면 어떻게 계시다고요? 그렇죠. 삼위격이 한 일체로 계신다. 그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3장으로 넘어가면 그 하나님이 뭐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한 작정을 하셨다. 그냥 만들어서 대충 이게 아니고 작정을 하셨고, 그 작정 속에서 4장 뭐란 거예요? 창조란 거죠. 뭐 계획도 없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창조가 됐어. 남자가 하와가 갈비 빼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 그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서 창조를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것도 그냥 내가 내 인생 누가 남이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나왔으니까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요. 작정해서 우리 혜선이가 나왔고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하심 속에서 동생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아심 속에서 이게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 4장 작정 다음에는 어떻게 해놨어요? 4장이 뭐예요? 내가 말 잘못하고 있나 지금? 예? 5장? 5장이 뭐예요? 섭리.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작정한 다음에 뭐라고요? 창조죠. 창조했죠. 창조한 다음이 섭리.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고 던져놓은 시계가 아니고 섭리하신다는, 섭리. 개입하신다는, 거룩한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섭리를 하신다는 거죠. 거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이 뭐예요? 섭리 다음에. 네,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해.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유의지 속에 있기 때문에 의지의 선택의 책임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고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러면 사실 거기서 끝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뭐예요? 죽음의 존재죠. 죽는 거예요 다. 제가 설교 시작한 지 2분도 안 되는데 자고 있는 분이 있어요 지금. 이런 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는 것도 아니고 자고 있어 어떤 분 지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 속에 그냥 내버려 두면 끝이에요. 그렇게 인간은 이제 죽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할 일 없죠? 뭘 하셔야 되나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그죠? 할 이유도 근거도 없어요. 근데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에? 언약을. 아니 하나님이 잘못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언약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도 없는데 왜 언약을 베푸는 거예요? 그 언약이라는 글씨를 볼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건 뭐다? 은혜인데 그 뒤로 나간 거고, 그 앞으로 본다면 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지 않아도 되는 뭐 자비의 극치다. 그게 뭐라고요? 언약. 그래서 그 언약 속에 들어가면 받는 게 뭐라고요? 은혜. 그죠? 은혜. 그렇게 연결이 돼. 근데 그 언약을 따져본다면 원래는 무슨 언약이 있었다?
행위 언약이 있었고 그건 어떻게 됐어요? 깨졌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작정한 언약이 뭐예요? 은혜 언약.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이 됐는데 구약에도 그 은혜 언약들이 이제 좀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여기서 보냐 저기서 보냐의 차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뒤에서 볼 때 구약이에요. 구약. 뒤에서 볼 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했던 구약적 행동들이 뭐가 있다고요? 제사 또 아침에도 뭐 다뤘던 마음의 할례 말고 진짜 뭐 했던 뭐 육신의 할례도 있었고 또 성전도 있었고 또 예? 율법, 예, 법, 뭐 그런 것들 제사 뭐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있죠. 모형들이죠. 그렇게 해서 오실 메시아를 누구 때부터 바라봤다? 아브라함 때부터 바라봤다.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는 뒤로 볼 때 뭘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은혜 언약에 대해요. 예배 속에서 뭐예요? 성찬을 하고, 그죠? 성찬하고 또 뭐 세례를 하고 더 있어요? 네, 말씀 예배 뭐 그 말씀과 이제 성례 두 개라 그랬죠? 네, 말씀과 성례. 이 세 개밖에 없어? 네, 세 개밖에 없어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구약에는 엄청 많았는데 그래요, 적어요. 적어도 그 효험이 같다 다르다? 다시 그 효험이 같다 다르다? 같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뭐 양잡고 소잡고 이런 거 안 해도 말씀과 성례 두 개의 성례만 있으면 된 거예요. 마음의 그 할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잘하시네요. 그래요. 그런데 그 언약의 결정체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죠?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바로 그냥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랑 지금 성경에 하나님의 그 성삼일체 작정, 창조, 섭리 이런 걸 다 공부하면서 그래서 중보자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하는 거하고 이 느낌이 달라요. 이 은혜와 자비의 극치의 결정체, 사랑과 희생과 생명과 영생의 부활의 결정체로 우리 주님이 은혜로 오셨구나. 느낌이 다르잖아, 느낌이. 그래서 지난주에 1항을 했고 오늘은 2항만 하고 마칠 거예요. 1항이 뭐였어요? 1항에서 얘기하는 그 중보자는 몇 분이다? 오직 한 분이다. 그리고 그 중보자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사랑하는 태부 형제님, 맨 앞줄에서 자고 있으면 안 돼요. 자, 내가 설교한 지 15분 지났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2분, 아까 그 사람이거든요. 아까 그 사람. 근데 지금 5분 지났는데 또 저러면 난 서서 뒤에서 들어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제가 미우면 남의 자식이면 자든지 말든지. 근데 이거 한 번 지나가면 이거 어떡해요? 삼중직 뭐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게 지난주 것까지의 핵심입니다. 그래 아까도 찬양했죠. 왕 되신 예수께 나나나나나나나. 그죠? 그래서 그 삼중직인 주님 좋아요. 잘했어요. 복습을 하시나요? 머리가 좋으신가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하나님이 택정하신 중보자는 그 목적을 따라 독생자로 오셨고 중보자인데 선지자, 제사장, 왕적을 가졌고 구주와 후사와 심판자가 됐으며 한 백성을 주셨고 기약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거 2항 우리 다 함께 한 인격 두 본성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위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본체시며 또한 동등한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연약함들은 아울러 취하였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그녀는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성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허둥이나 혼동됨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어 있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다. 아멘.
그래서 소제목은 여러분 써놓으면 좋겠죠. 다른 책에서 제가 발췌한 거. 그러니까 여기까지 믿어지신 분들은요, 사실 요 오늘 이야기도 뭐 이거 30분도 안 걸려요. 너무 복음주의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해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귀에 익히 듣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걸 다시 정리하는 것은 1장 성경부터 여기 8장까지 오는 거하고 그냥 죄 사망 십자가 구원, 죄 사망 십자가 구원 공식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거, 공부라 그럴까? 믿은 거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복음 1장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이 믿는 바를, 아는 바를 더 확실하게 내가 알려고 한다 하면서 누가가 복음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서 제가 이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거 다 아는 건데 아는 거를 더 확실하게. 그게 누가복음 1장을 우리가 큐티했을 때 뽑아낼 수 있는 적용이죠. 그래서 1장부터 우리가 수없이 반복 누적 복습. 예,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안 보고 뭐 여러분도 다 말씀하셨지만 장 제목을 막 얘기하면서 왜 다음 장, 왜 3장, 왜 4장, 왜 5장, 6장, 7장, 그리고 왜 8장이 등장했는지를 얘기할 수 있게 되면은 나중에 외민 교사로 우리 교회에서 좀 봉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새가족 교육도 마찬가지고. 교육자들끼리 이게 다 힘들게 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새가족 교육 교사 되시고 외민 교사 되시고 뭐 에스라 강사들 뭐 되시고, 그걸 저는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3위 중에 제 2위라고 할 때요, 1등, 2등, 3등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인격체다. 독립적인 1인격체, 2인격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등, 2등, 1위, 2위, 3등 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3위, 성부, 성자, 성령, 일체. 우리 아까 공부했다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뭐다? 존재 방식이다. 수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쉬운 말로 세 분이 한 분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는 1장이 더 앞서잖아요. 성경에 관하여 1장.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맞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본체가 하나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의 어떤 수학 산수 능력으로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차원의 문제예요. 3위 중에서 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2위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요. 오, 그래요? 누가 그래요? 성경이 그래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뭐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아니고,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14절에는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누구예요? 성부예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2위이신 그분은 뭐다? 하나님이다. 예. 오늘 읽었던 본문, 오늘 본문이니까 또 한번 읽어야겠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입어라는 말을 제가 어디서 봤는데, 아이고 책을 안 갖고 왔네. 그 입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외민 그 우리 교재 안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걸 입어로 그냥 할까 하다가 아무리 봐도 입어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되어 인카네이션으로 해야지. 입었으면 벗을 때가 자꾸 생각이 나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은 쏙 빠져나갔다. 그런 기독 가연설이라고 하는 도케티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어해도 뭐 우리야 이해를 하겠는데 이 되어라고 콕 집어서 해주는 게 좋다. 입어하면 바로 벗어가 생각나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분리된 인격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참 신이시면서 하나님, 아니 사람이시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분리되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결합되어 있다라고 아까 우리가 쫙 읽었잖아요. 그래서 자꾸 분리해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돼요?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니까 뭐 십자가 달려도 하나도 안 아프겠지 뭐. 하나님이니까 뭐 100개 박아도 뭐 한 개도 안 아프겠지 뭐 슈퍼맨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이거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얘들아,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고 고통을 다 당하신 거야.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게 이제 중보자 그리스도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해서 확실히 구분이 되고 있죠. 예. 이거는 우리가 삼위일체 공부할 때 한 거니까 제가 2번 안 할게요. 구분이 확실히 돼요. 성부와 성자가. 그런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이 확실히 됩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에요. 성자는 성령도 아니고 성부가 성령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예요. 어렵죠. 이게 지금 우리 삼위일체 공부했을 때 다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보면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다. 영생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랑 대화하면서도 배웠는데요. 아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결국은 뭐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저랑 여러분 우리 아들 딸도 엄마 아빠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왜 자꾸 예수 믿게 하려는 거예요? 죽어서 영생하자는 거지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굉장히 간단하죠, 기독교가. 그래서 영생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물론 이것도 탐심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절박함과 인간의 뭐예요? 타락과 죄와 형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영생을 취하는 것이지 나 영생할까? 살고 싶어! 막 이래갖고 하는 건 아니다. 무슨 진시황처럼 불로초를 찾아 그런 자세는 아니다 하는 거죠. 내가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 속에서 정말 회심하고 회개하는 돌아가는 마음으로 그 영생을 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위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한 본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 삼위일체 한 본체 공부를 했고 성경에도 나오죠. 빌립보서 2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전체 어디도 안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외우기도 하실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2장 6절 굉장히 중요해요.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분리체가 아니고 본체라는. 복사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랑 동등됨으로 취할 걸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이게 웬 자비요 웬 은혜요 은혜의 극치다. 십자가의 언약 카비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도 아닌데 자꾸 동등해지려고 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인 주님도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 주인을 따라 제자의 도를 걸어가야죠. 또한 동등하신 분으로서 본체인데 동등하다. 동등하다는 건 방금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때가 찼다라는 단어도 이게 뭐 많이 들었지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흐름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건데요. 이 때가 어느 때냐면 로마 박해 때인데 무슨 때가 차요? 때가 차기. 로마가 박해를 하고 있고 우리 일제시대 같이 로마가 정권을 잡고 세금을 걷고 세리들은 전부 매국노가 돼 있고 유대 사회는 지금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아주 혼란스러운 데인데 때가 됐대요. 우리가 볼 때 혼란스러운데 하나님 때가 됐다는. 왜냐하면 이제 역사적 배경이 그 혼란 속에서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생기는 거예요. 혼란 속에서 다 찢어져 흩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거기서 또 교회들이 막 생기는 거죠. 디아스포라가. 한국이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이민 신청을 해서 넓은 광활한 대지가 있는 캐나다나 뉴질랜드나 이제 이런 쪽으로 호주나 이민을 많이 갑니다. 그렇게 한국이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니까 거기에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지들이 생기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뭐였다?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아주 힘들게 해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나는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복음 전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2016년 오늘은 지금이야말로 복음 전할 때,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해 있고 방송이 발달해 있고 교통이 발달해 있고 인쇄술이 발달해 있고 인문학과 문헌학이 발달해 있는 이 시대에 성경 문헌을 가지고 우리가 강론한다는 건 너무 적기고 너무 좋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고전이 통하는 시대, 그거를 저는 이제 매체를 통해서 하는데 되도록이면 비디오나 그림 동영상을 많이 안 보여드리려고 하죠. 제가 글씨니까. 이런 게 있어요. 동영상이나 영화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보여드리면 볼 때 하고 이해는 돼. 근데 뭐가 안 되냐면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텍스트, 글씨로 된 거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 때가 찼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의 본성으로 되어 오셨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 때가 찼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 여자의 위대함은 여기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여자 한 분이, 남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세상에 올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확률하고 내가 나 같은 사람 3명 낳아가지고 똑같이 복사시켜가지고 똑같이 카피해가지고 파송하는 거야. 어떤 게 이익이에요? 왜 웃어? 어떤 게 이익이에요? 후자가 이익이다. 역시 계산 잘하는. 그래가지고 때로는 내가 뭐하고 있나, 집에서 애들이나 보고 앉았고, 엄마들 그런 생각 들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애들이나라니요. 애들 식이 나죠. 단독 목회 몰아놓고 그냥 어릴 때부터 전도한, 세상에 이렇게 좋은 전도의 훈련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봐.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막 결혼 처리됐는데 결혼해갖고 많이도 아니고 5명씩만 낳자. 아니 뭐 저처럼 지금 저는 뭐 4명 갈 것 같은데 3명까지만 낳자 해도요, 5커플 하죠. 지금 3명 3호 15야. 그러면 15명을 갖다가 그렇게 몰아넣는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가정에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인드로 나 하나가 보다 이 셋이서 해서 파송하는 게 훨씬 좋겠구나 해가지고 성경, 언어, 문헌학 해가지고 쫙 19세까지 19년을 쫙 그렇게 키워. 그쯤 되면요, 제가 볼 때 뭐 지금 우리 애들도 영어 하는데 다 하잖아요. 저기 제인이도 봐요. 제가 깜짝 놀래. 하잖아. 그러면 19년을 그렇게 그것만 딴 거 아무것도 안 시켜. 성경, 언어, 문헌학. 과학자가 될 애들은 그거 하면 안 되지. 수학을 해야지 걔네들은.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말씀 전할 용사로만 15명은 그렇게 19세까지 해서 헬라어를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정도 됐다. 돼요. 웃을 일이 아니야. 지금 우리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 수현 형제가 저한테 배워가지고 다 읽어요. 자, 한 1시간 가르쳐줬나? 내가 잘 가르쳐줬든 지가 잘했든 아무튼 주님의 은혜든 다 읽어요. 신약성경 헬라어로. 그래서 저랑 교독으로도 읽었거든요. 시간 나면 그렇게 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얼마 전에 JYP? 박진영 씨? 알아요? 모르는 표정. 박진영은 몰라? 예, 알죠? 연예인 가수 박진영 맞아? 이런 애 있잖아. 그분이 나 깜짝 놀랐어요. 애들을 갖다, 이런 애들을, 준우만한 애들을 미국으로 막 보내는 거야. 나 요번에 알았거든요. 왜 그러나 봤더니 조기 유학이래. 뭐 시키려고 딴 따라 조기 유학. 그래갖고 저런 애들을 갖다 초등학교 1학년 이런 애들을 미국으로 많이 보냈대요. 보니까 거기서 15년 썩혀. 그래서 거기서 빌보드 차트 보게 하고 그 미국 음악에 막 미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다 막 이러고 와. 그래갖고 우리나라 K-팝 거기서 빵빵 터트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걸 보면서 이야, 우리보다 낫다. 뭐가 낫냐면 우린 전략이 없어. 그렇게. 제가 그래서 마음을 지금 많이 바꾸고 있어요. 나시린 어린이집, 이게 그냥 뻥이 아니구나. 이거 진짜 해야 되는구나. 어린이집까지는 아니어도요, 제가 우리 교회 애들 지원자들 중에서 부모님들 동의하에 얘는 무조건 말씀 전하는 애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애들만 모아가지고 ABCD야 나보다 잘할 테니까 할 줄 알지 ABCD? 됐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읽게 해가지고 성경을 강독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때 놓치면 이게 나중에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애들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너네를 잡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너네도 어쩌면 좀 늦은 걸 수도 있어. 내가 볼 때 아예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말 배울 때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뭐 이미 커버린 우리들 저 같은 사람은 좀 어렵고 다음 세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신혼들이 지금 많으니까 그 애기들 지금 18명 되거든요. 지금 나오는 애들이. 그리고 태어날 애들이 지금 5커플이 결혼하면 내년에 못해도 5명은 또 태어나는 거니까 그런 아이들을 좀 잘 어려서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여자의 위대함이 나오니까 제가 흥분해가지고 여자는 정말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근데 망가지면 이건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그래서 이 여자에게서 나섰어요. 누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분도 여자한테서 태어났다. 만약에 마리아가 나 애 낳기 싫어. 애 낳으면 내 인생 다 없어져 그냥. 천사야 딴 집으로 가볼래? 뭐 이러면은 예수님 어떻게 돼요? 지체되는 거예요. 오시는 게. 때가 다 됐는데도. 우리 한국 사회 같으면 뭐 우리 교회 안 그러지만 애 낳으면 내 인생 다 없어진다. 그냥 요즘 결혼 안 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그 뭐라고 하던데 동거라고 하지도 않고 뭐라 그러더라? 비혼 맞아. 비혼? 40%가 넘는데요. 결혼 애 낳으면 자기 인생 거기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기혼이 아니라 비혼. 결혼을 안 한대. 즐기고 말겠다 이거죠. 그런 시대입니다. 악한 시대죠. 지금 누누이 강조해요. 결국 여자를 통해서 이 지구의 구원자가 오셨다는 자매님들. 이 서울 에스라교의 미래는 자매들에게 달려있어요. 이 악한 자매가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요. 턱을 딱 개고 수진이도 내가 아멘 하나 봐라 그냥. 이 서울 에스라교의 미래는 여자에게 달려있습니다. 이미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만요. 인사를 해요. 나보다 낫다. 나야 주일날 이렇게 뵙고 회의할 때 한 2시간 회의하고 말지만 이건 뭐 24시간 목회예요. 24시간. 저야 각방 씁니다. 죄송하지만 주일날 와서 설교해야 되니까 토요일은 각방을 써요. 잠 잘 자요. 많이 자지도 못하지만 집사람은 뭐 지난주에 누구한테 감기를 옮았는지 시은이한테 옮은 것 같은데 3명 다 옮아가지고 막 토를 막 분수를 한 2번씩 뿜어대고 저 못 닦겠더라고. 더러워서 진짜 그거. 근데 우리 집사람 그걸 다 닦는 거야. 자신이 없어요. 지금 3명 다 감기 걸렸어요. 지금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크는 거죠. 위대한 거예요. 못해. 저희 동서는 조카 지금 똥기저귀 한 번도 안 갈아봤대요. 세상에. 저도 갈아봤는데 어떻게 똥기저귀도 안 갈아보고 사냐 집에서. 좀 밥이 나오는 게 기적이다 진짜. 지금 요즘 남자들 그러면 안 돼요. 다 해야 돼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여자의 위대함. 그래서 그 여자를 통하여 인간의 본성으로 오셨다는 거. 이것만 보면 또 이단이 돼. 인간의 본성으로 왔지만 뒤에 또 나와요.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연약함들을 아울러 취했어요. 이 일반적인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식사를 하셔야 돼.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잠을 주무셔야 돼요. 식사할 겨를도 없더라. 뭐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식사를 하셔야 돼. 못 박으면 아파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그런 오감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에이 하나님인데 뭐 얼마나 아팠겠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픕니다. 일반적인 연약함들을 다 취하셨으나 뭐는 없어요? 죄는 없으시다. 인간의 본성을 취했다는.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한 말씀이 세상에. 왜 연약한 육체의 고통을 다 느끼는 몸으로 왔냐면 그 혈과 육으로 함께 지니심은 자기가 저랑 여러분의 죄를 대신 죽음으로써 마귀를 멸하려고 한다는.
내가 그 대가를 다 지불했다. 내가 이 고통 다 받았어. 나 하나님이니까 안 받은 게 아니야. 나 다 받았어. 함으로써 저랑 여러분의 죄의 고통을 대신 다 지불하려고 혈과 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동적인 편지를 받아봤어요. 그래 십자가 앞에 눈물 안 흘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되어 오셨구나.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인간으로 온 거는 천사 때문에 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함이시죠. 그 누구냐?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deserve that 뭐 이 정도 될까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좀 무서운 얘기인데, 당연히 인간으로 와서 죽어야지, 이런 얘기예요. 누가? 예수님. 그래야 저랑 여러분의 뭘 해결해요? 죄의 안건. 지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썼던 죄의 안건, 이거 마귀의 검사, 참소하는 그 검사, 마귀라는 검사 앞에서 마귀가 뭐 이러게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이요? 그 안건이 오면은 누가 처리합니까? 그거를 주님이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렇게 형제들과 같이 되어 오셔야 돼요. 사람으로. 그 마땅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고 오셨다는, 참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2016년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심은 저랑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다. 살리기 위해서. 그 살린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세준이도 와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명이 위태로울 때 그 살리려고 하는 그 절박감을 여러분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부친이나 모친을 통해서 경험이, 자녀를 통해, 이번에 또 종성이 또 애 데리고 응급실 갔잖아요. 그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에? 경길해 가지고 선우가 온몸이 딱 돌이 돼 가지고. 그래서 저도 돌이 됐던 적은 없거든요. 우리 애들이 3명이 저가 돼본 적은 있어요. 근데 애들이 3명이 악 해서 호흡 못하고 돌된 적은 없거든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그거 살려보려고. 그런 절박감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이죠. 살려보려고.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고 인간이 되어서 그 본성에 속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죄는 없으시다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그분도 죄인이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요. 오늘 남궁현우가 여러분이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을 수 있죠. 누가 저 손 막 박아가지고 죽여 해가지고 제가 죽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죽기 전에 이 말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낙원이시라. 왜? 이러고 죽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살아났다고, 부활해서 승천했다고 막 거짓말을 치고 다녀요. 말이 안 되죠. 왜요? 제가 아버지가 있거든요. 육체의 아버지를 통해 태어났거든. 말이 안 되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의 성령으로 잉태할 자라. 그래서 죄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돼 있는. 우리랑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구나. 왜? 그걸 다 당해봤으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다? 죄는 없으시다 하는 거죠. 그분이 저랑 똑같이 죄가 있는 분이시라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뭐 세상을 위해 죽노라 그런 교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제가 아까 방금 말한 거예요. 그분은 아버지가 없어요. 요셉이 있긴 있지만 그 육체적인 DNA를 준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다 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건 또 역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성령으로서 잉태된 분이시지,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분이시지, 이분이 요셉과 마리아의 육체적인 결혼을 통하여 태어난 아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를 통해 온 거는 맞아요. 1장 20절에도 나오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까는 18절, 여기는 20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육체적인 결혼을 통하여 태어난 분이 예수라면 의미가 없다. 중보도 안 되고 신도 안 되고 속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의 인간에 불과한 거죠. 오늘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자의 고백과 빵 사러 동네 갔던 제자들의 고백이 정확히 대비가 됐잖아요. 라삐여 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하고 유대인인데 주님이신데 선지자인데 그리스도라 하는 그 사마리아 여자의 고백하고는 극과 극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본인도 그걸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본인도 그게 죽을 일입니다. 잘못하면 아비도 없이 애가 생겼다. 이거 죽을 일이에요. 돌 맞아. 근데 본인도 그걸 인정했어요. 알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셨어요.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 그거야 뭐 부인할 수가 없죠. 마리아의 육체를 빌어서 오셨고,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한, 두 개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신성과 인성.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 자, 잘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부터 헷갈린다요. 본성은 두 개예요. 근데 본체 인격은 하나라는 거죠. 구별은 돼요. 구별된 본성이지만 일체예요. 그거는 오해하면 안 돼요.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신의 성품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돈이 됨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어 있다. 두 개라고 해놓고 결합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또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개라고 할 때는 신성, 인성을 말하고, 그것이 그야말로 뭐 비빔밥처럼 막 섞여 있는 그런 분리되지 못하는 그런 혼돈이 아니고,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하지만 질서 있게 선명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잉태에 대한 이야기 뭐 이것도 몇 개 실었어요. 2개 정도 제가 더.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네게 내가 잉태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잉태해서 아들 낳는데 예수라 하라 그랬고, 신성에 대한 부분은 뭐 너무 많아요. 구절이 다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앞에 보시고 시작.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의 성품. 너무 많아서 이건 뭐 제가 몇 개만. 인성에 대한 부분 아까도 우리가 계속 읽어왔죠. 로마서 9장 5절 다 같이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는데, 그게 이제 인성을 말하는 거죠. 유다의 지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으로 치자면 오셨지만 실제로는 성령으로 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되심, 성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육신으로 하면은 조상들을 따라서 할아버지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로 왔는데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라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한낱 인간이 아니고 한낱 그냥 영으로 온 신 히히 하고 온 그런 그냥 신이 아니구나. 굉장히 중요한 지금 기독론을 하고 있어요.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돈됨이 없다.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이제 결합이 되어 있고 질서 있게 오셨다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 인성, 신성, 참 하나님, 신성, 참 사람, 인성. 그래서 하나님이다, 그리고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다. 로마서 1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우리는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 그래서 한 인격, 두 본성. 오늘의 이제 설교 제목이에요. 사람이 되시되 한 분 그리스도요. 그죠? 한 분. 한 인격, 두 본성.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이거는 뭐 지난주에도 우리 공부했죠. 유일한 한 분뿐인 중보자시다. 중보자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중재자다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의 인격은 참 하나님 참 사람인데 한 분이라는, 참 하나님 참 사람은 두 본성이고 한 분 그리스도요 하는 것은 한 인격이라는 겁니다. 혼합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것 마냥 사람의 인격 A와 귀신의 인격 B가 엎친 데 덮친 겹처럼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예수란 인간이 있는데 신성이 내려와서 결합된 그런 존재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예요. 하나. 한 분. 예수님은 한 분. 그 안에 인성과 신성이 있는 것이죠. 귀신 들린 것처럼 이해하면 안 맞아요. 공식이. 그래서 한 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유일한 중보자다. 다 끝났네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이. 근데 그 사람이 되어 오신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벌써 이게 사람만은 아니라는 말이거든. 메시아 하니까. 크리스토스. 그래서 그분 한 분. 그분만이 우리의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 석방시켜 줄 수 있는 분. 유일한 공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한 인격 두 본성이라는 거죠. 따라해 보시죠. 한 인격 두 본성. 한 인격은 한 분 그리스도시고 두 본성은 신성과 인성이 두 본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고 있는 순간만큼은 이거를 어떻게든 믿어야 돼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우리의 죄의 안건을 처리하러 오셨고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과 인간을 이을 수 있는 유일한 중재자 중보자시요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되시는 분이시구나. 한 본성, 한 인격 두 본성을 가지신 분이구나.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본체시구나. 그 믿음 없으면 우리 사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보지 못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보지 못하고 믿으니 복되다. 2000년 전에 우리가 과거로 가서 본 적이 없는데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보고 깨닫는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제 5항까지는 한 항씩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한꺼번에 세 항이 진행이 될 겁니다. 한 인격 두 본성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참 공부하고 복습하고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죄는 우리 조상들이 지어놓고 우리는 그 죄씨 집안에 태어난 후손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의 언약이라는 걸 베풀어 주셨고 언약에 들어오기만 하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들어오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중재자를 만나게 하시며 그 중재자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이 육체로 죽어주셔야 우리의 죄를 처리할 수 있는데 기꺼이 그렇게 와주심에 우리의 사망과 죽음의 안건을 처리해 주시기 위하여 온몸을 십자가 위에서 사랑으로 불태워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너무 익숙한 기독교 복음 진리다 보니까 저희가 잘 잊어버립니다, 이걸. 그리고 설교 중에 선포돼도 감동이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감동이 없을 때 여러분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1장부터 8장까지 한 번에 와봐요. 감동이 옵니다. 아, 이래서 중보자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자, 하나님, 저희가 이 복음을 값싸게 받았던 적이 있다면, 너무 가볍게 여겼던 적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운행과 초점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되었으니 이 은혜를 값싸게가 아니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두 본성으로 오신 주님,